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로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주 만물을 창조가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희미하게 생기죠. 한마디로 인간 꼬라지와 무능력을 인정을 하면서 나는 별거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하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은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시작이 되죠. 그런 연후에 자신 안에 이미 성령이 와겠다는 걸 훗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것에 순종을 해서 성령 세례를 구하거나 은사를 구하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밖으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은사주의 운동을 했던 목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세례란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해방하는 거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때는 처음 성령이 부어지는 바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의미에서 사도행전 2장의 이미지는 위로부터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 임재를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해방이 되어서 당신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세례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성령 세례, 특별히 이 국가 기독교 시대 우리가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늦은 빛 성령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뭡니까?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영이 생수처럼 흘러넘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자를 만들어서 이 땅에 사단과 싸워 이길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참다운 증인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고 민족 복음화,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완성하고 이스라엘 다시 돌이키게 하고 사단과 악한 영과 저 그리스도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일, 그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재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연왕국이 끝나면 다 불탑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 주님 부르면 장례식 치르면서 이제 끝장납니다. 결국은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거고 마지막에는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개인의 인생과 세계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교적 사명, 성화의 사명, 마귀의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12지파 가운데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가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물론 므낫세도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끝까지 영향을 미친 지파가 모세가 나온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이 선지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북이스라엘 왕국을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세우는데 단과 베델에 바알 신상 세운 것 때문에 또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제에서 해방되고 나서 북한은 김일성이 공산주의, 그리고 남한은 이승만이 자유민주 체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1642년에 일어난 영국의 청교도혁명,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번산, 1776년에 독립선언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번산, 이제 2017년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번산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한국 교회와 더불어서 한국이 민족복음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하는 기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발을 우리가 잘한 것처럼 끝까지 이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북 이스라엘 왕국이 개혁도 하기는 했지만 워낙 처음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놓은 통에 결국은 초기에 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슬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 풀어버리니까 사라져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라를 세웠을 때 여로보암이 얼마나 웅대한 비전과 그리고 야망을 가지고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너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과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 내 하나님이 구약에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적이 있다. 그게 사단이고 악한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단과 악한 영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에 굴복하여서 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복음 안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치유를 하시는 주님의 구속 사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성경에서요, 가난해서 교만했단 말을 안 해요. 무식해서 오만했단 말도 않고, 병 들어가지고 그들이 나한테 대들었다는 표현 안 씁니다. 다 부자 되고 강대국이 되고 똑똑하고 잘 나갔을 때 대적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가난하면 좋냐? 가난하면 자포자기해요. 무식하면 또 미혹되고 힘이 없으면 굴복하고. 인간은 잘 되든 못 되든 마귀한테 속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부인하고 영으로 사셔야만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물어뜯어 버렸다는 거죠.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고 들짐승이 그를 찔러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인데 거꾸로 돌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물어뜯는 암사자가 되고 여기 보면 곰이 돼버리고 들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나를 봐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하나님 법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돼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본이 돼가지고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지만 거꾸로 우리가 사단과 악한 영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원수 노릇하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백성도 하나님이 여지없이 심판해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오늘날
서구라파 역사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일찍이 중동의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중동이 초대교회 발상지고 초대교회 예수를 잘 믿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게 이슬람한테 먹혔고 서구라파 예수를 잘 믿고 세계에 선교했던 지역인데 동성애 독재에 먹혀버렸고, 이스라엘 예수 잘 믿었는데 여기 우상숭배 바알숭배에서 망했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늘 주님 앞으로 세워질 제2종교계획 제3의 교회, 그리고 새로운 영적 갱신을 운동하는 이 새로운 복음운동을 주님 오실 때까지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거를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언약에서 발견했고요. 혁명사로 말하면 모태통이한테서 배웠어요. 모태통이가 10년마다 문화혁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관료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모태통이는 홍위병이라고 하는 폭력 조직을 통해서 그 짓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대 복음화에 목숨을 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요, 아멘 해도 다음 세대의 복음이 그냥 전달이 안 돼요. 마귀가 그걸 그대로 두겠습니까? 여러분,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 후임 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더 훌륭한 분이 와가지고 교회 정말 성장하고 거룩해지는 거 거의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개척하면서 교회를 부으신 목사님이 자기 목회했지 다음 목회까지 준비 안 해요. 자기 때 목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민족복음화, 아시아선교, 세계선교 비전을 주셔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나도 목회를 잘하지만 내 후임도, 후임의 후임도, 후임의 후임의 후임도 잘하는, 이제 그래서 결혼할 때도 세대복음화, 목회할 때도 세계복음화, 앞으로 우리가 복음단을 세워도 다른 걸 몰라도 나는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지도자 키우는 그런 계속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복음단 지도자가 할 일이 뭐냐? 지도자 키우는 거야. 다른 거는 거 아니야. 다른 건 다른 사람 다 맡겨도 되잖아. 근데 이게 때깔나지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 양육했다고 그거 뭐 대접받나요? 계속해서 말씀만 피우는데. 청소년도 그러고 청년도 그러고 장년도 그러고. 이거는 제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교회사에서, 혁명사에서, 그리고 가문의 역사에서 얻은 교훈이에요. 이스라엘아 너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참 역설적이죠. 자신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축복해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대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적하게끔 누가 꼬셨겠어요? 사단이 그랬죠. 악한 영들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공격해 오는 걸 알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제압을 해서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어느 사건 아시죠? 사무엘 당시에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주변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우리가 나라를 튼튼히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이 싫어하여서 왕을 달라고 하는 거다. 그냥 왕 줘라. 그래서 왕정체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냐. 분노함으로 왕을 줬다.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속으로 하나님 화내면서 주는 게 있어요. 못마땅하면서. 근데 좋아라고 박수치는 거 있죠. 정말 영적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자기 자녀가 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야. 속으로 언짢으면서. 그게 왕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의 마음에 감동 주는 목회하시면 안 돼요. 감동을 줘서 여러분 교회에 안착하게 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인생을 뒤집어 놔야 돼요. 그거 육신이야 여러분. 주님이 그냥 마음에 맞춰주는 거라니까. 너무 어리니까. 안 맞춰주면 마귀한테 가버리니까. 그러나 죽는 날까지 거기에 비유 맞추는 목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하려고 여러분 교회 합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자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주님이 본심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 주었고 진노함으로 이제 내가 아예 패해버렸다 그래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갈수록 제가 주님한테 훈련받는 게 있어요. 영으로,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종말론적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열등감 비로소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학과 말씀, 영성, 성화, 이거를 내가 수준을 낮추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가 어렵고 힘들고 관념적인 하는 이야기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힘들어 그렇게 살기에. 근데 42년 동안 주님이 그 톤을 낮추려고 내 마음속에 소원을 준 적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탈출하는 방법 딱 하나다. 그건 뭐냐? 성령 충만한 종이 되는 거다. 내가 영으로 사는 종이 되는 거다. 내가 정말 성령 임재하는 종으로 살고 영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들어서 그걸 전달하는 것 외에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근데 42년을 구했는데 주님이 별로 움직이시지를 않는 거예요. 내 머리 70이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 문을 여시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저는 이런 과정을 40년을 거쳐왔는데 여러분들은 제발 지혜롭게 적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야만 인간이 좋아하는 것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동의한 것과 하나님이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기뻐하는 것 사이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냐고 영의 음성 안 되면 그거 구분 안 됩니다. 이런 구절 그냥 넘어가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참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하시죠. 죄가 저장이 됐대요. 의가 쌓이는 게 아니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월의 권세에서 숙령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려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착착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신 연후에 주님은 착착 당신이 아주 구속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세기 하나님 눈에 탁 이제 꽂혀가지고 불러내신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니까요. 코리아 교회가 한국 정치를 바꿔야 돼요. 경제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언론도 바꾸고 사회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할 때 함께 도움하게 하고 양심적인 국민들이 함께 하게 되면 바꾸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과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하나님이 핵심부를 만들려고 연합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10월 27일 딱 보세요.
핵심적으로 그게 목숨 거신 분이 손영보 목사님이었어. 그리고 오정현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 정성진 목사님, 그런 분들이 나서 이게 된 거거든요. 나는 7년 전에 이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통합 측에 들어가서 뜯어 고쳤지만 내 역할은 10월 27일 하나도 없어. 여러분과 함께 가가지고 저 청계천 옆에 을지로인가 거기서 앉았다 오는 거예요. 역할 교대.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열심히 뛰어들면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서 역할하는 게 있겠죠. 근데 내 삶에 그게 아니거든. 이제 지금은 전화가 안 와요. 무슨 일만 있으면 몇 사람이 전화하고 그러고 나오라고. 내 삶에 그게 아니거든. 제2종교교회 가는 거, 제3의 교회. 성령으로 사는 이 시대에 거룩한 자를 산출하는 사명, 정확히 말하면 코리아 교회 세대 제자들 다 일으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제2종교계의 신학을 알리는 거. 제3의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여러분 만족으로 살지 말아요. 제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 이 가치관 바꾸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죄가 아니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냥 나쁜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선해, 아름다워, 심지어 거룩한 것처럼 보여, 진실한 것처럼 보인다니까. 근데 주님이 별로 안 해서 기뻐 안 해. 하겠다니까. 그냥 예수 선 거라니까.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라니까. 정말 주님이 나 이거 너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이거 목숨 걸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걸 찾아서 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저는 60평생을 그거 쫓아왔다니까. 내가 알아 쫓아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끄집어 당긴 거야. 나중에 보니까 나를 끄집어 당긴 게 내가 순종한 거야. 그러면 나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적어도 20세기 후반기에 사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 특별히 한반도에 있는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안 줬겠어요? 줬죠.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나만 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축소돼서 딱 나를 점 찍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무슨 예정론 또는 뭐냐 태고부터 나를 택했다 그런 식으로만 논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 관계를 설명을 못해요. 사울왕을 택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울왕을 통해서 왕조를 세워야 되는데 주님이 다윗을 택하잖아요.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요. 이 사울왕이 처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거역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자기가 드린 게 초기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말렉과 그 싸움에 진멸하는 명령을 거부한 거는 성경을 보면 곧 이어지는 것처럼 말하는데 한 15년쯤 지내서 그랬대요. 그러면 그 뒤로도 사울이 25년을 왕으로 집권을 했어. 우리는 그 사무엘상을 쭉 읽다 보면 사울이 곧 망할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곧 망해 죽어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40년 왕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아니면 두 번째 망하고 주님 완전히 포기하고 25년 동안 주님 뭐 하셨냐고요? 다윗을 기르신 거야. 다윗을. 한 번 사울에게 촛대를 줘버렸기 때문에 함부로 뺏어올 수가 없어요. 그 촛대를 뺏어오려면 사울왕이 하는 일보다 더 탁월한 왕이 등장을 해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왕 세우는데 이 다윗이 또 일을 저지르잖아.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괜찮은 왕 하나 세웠더니 또 일을 저지른 거야. 그래서 주님 그래도 다윗은 고쳐 쓰자 그래가지고 다윗을 고치신 거야. 그 다음부터는 줄기장창 다윗 이야기 하세요. 내가 다윗을 봐서 유다 왕조에 한마디로 촛불을 주님 끄지 않고 켰다 이야기 계속 하세요. 너무너무
아무 그런 왕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세요? 나는 사울이 안 되고 다윗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요 수십 년 동안 훈련받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다 했는데 또 가늠한 사건처럼 내가 박살나는 사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때 깨달아지면 다시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 기어들어가야 돼. 에이 안 되는구나. 그냥 내 팔자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나의 세계관, 역사관, 국가관, 인간관, 내 취미관 이런 걸 성경하고 깨트린 게 아니고 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맞춰서 성경에 있는 마음에 맞는 걸 안고 뽑듯이 뽑아갖고 신앙생활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천국 가면 다행이요. 송두리째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딱 걸리는 모든 것들은 고쳐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된 모든 보배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구약의 태간 이스라엘이 이랬던 나라가 망한 걸 보면서 어떻게 칼빈이 이중예정론을 이야기했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태간 민족을 하나님이 망하게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태간 지도자를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패할 수 있는데 칼빈이 이중예정론을 말해버린 거야. 태간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천국에 가게 한다. 이해는 해요. 칼빈이 있었던 스위스 제네바에 세르베티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삼위일체를 부인을 해요. 계속 개종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스위스가 기독교 민주공화국이거든.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화형을 해요. 그러면서 칼빈이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야. 저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유기 던져버린 인간이다. 그 어떤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눈물을 겹들어. 저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주님이 구원받으려고 택한 사람이라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야. 과정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이 테스트가 다 끝나면 택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절대로 너는 이제부터는 사단한테 안 줄 거야. 세상에 안 줘. 넌 내 거야. 그런 태감은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하신다니까. 뱃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면 자세히 봐야 돼요. 뱃속에서부터 택한 사람이 있어. 뭐냐? 지도자예요.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를 미리 주님이 준비해야 되잖아.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택한 거를 사람들이 두 가지를 오해한 거야. 구원의 택함과 지도자로 택함을 똑같이 봐버린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대복음화에 목숨 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젊은 세대는 세대복음화를 언제부터 해야 돼요? 결혼할 때부터. 그래, 애 임신할 때부터. 그러면 주님이 네 뱃속에 있는 날 들어갔다는 장차한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쓸 종으로 택했다 그래. 택했다. 근데 그 택했다가 여러분 영생으로 택했다 아니라니까. 지도자로 쓰임 받거나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사울처럼. 그래서 택했다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네. 이것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려고 머리 다 벗겨졌다니까. 왜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한데 저거 맞기는 한데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럼 평생 주님 그거 놓고 성경 볼 때마다 그거 찾는 거야. 이제. 그리고 또 무슨 사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유튜브 들어보고 나중에 성령이 이렇게 정리를 시켜주신 거예요. 예정도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단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미리 어떤 일을 결정했다는 의미의 예정이 나와요.
어떤 일을 먼저 예정한 게 있어요. 그렇지 뱃속에서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은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기도하십시다.